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문인서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도 많은 분들이 지금 코로나에 확진되셔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구약성경 통독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좀 분량이 많지만 구약성경을 우리가 함께 통독하면서 사순절의 의미를 또 되새기고 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좀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이 일에 동참하셔서 구약성경을 통독하시고 또 그 안에 담겨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을 통독하면서 제가 구약성경의 배경에 대해서 지금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고, 어제까지는 역대상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역대하에 대한 그런 배경의 말씀을 함께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역대기를 우리가 보게 되면 어제 보았던 역대상 같은 경우는 1장에서 9장은 이스라엘의 족보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 마지막 29장까지는 다윗의 통치 시대를 다루는 그런 말씀이 역대상 10장에서 29장까지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역대하 1장에서 9장까지는 솔로몬 통치 시대를 다루고 있고, 또 10장에서 36장까지는 솔로몬 이후부터 포로 시대까지를 다루는 것이 역대하 10장에서 36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기가 이제 상하로 나눠지지만 크게는 역대기가 이렇게 네 부문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역대기의 학원인 역대하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런 역대하의 내용 구조를 잠깐 살펴보면 먼저 일부에 해당되는 역대하 1장에서 9장까지는 솔로몬의 통치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세분화하면 1장은 솔로몬의 1000번째 사건과 또 솔로몬의 왕국의 번영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그리고 2장 1절에서 8장 11절까지는 솔로몬 통치 기사의 핵심으로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의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8장 12절에서 9장 31절까지는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의 영광과 또 그리고 솔로몬의 죽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대하 일부의 내용 구조를 보면 총 9장으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이 솔로몬의 통치 기사를 다루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무려 6장 반에 이르는 내용이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과 관련되어서 할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과 2장 반만이 다른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2장 반 역시도 성전 건축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장의 내용과 8장 12절에서 9장 31절의 내용은 2장 1절에서 8장 11절의 성전 건축 기사를 중심으로 하여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장의 내용이 솔로몬과 그의 시대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에 합당하게 예비되어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2장 1절에서 8장 11절의 성전 건축 기사의 서론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 8장 12절에서 9장 31절의 내용은 성전 건축과 그 성전을 중심으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한 결과 이스라엘이 전무후무한 큰 영광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장 1절에서 8장 11절의 성전 건축 기사의 결론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솔로몬의 통치 기사는 솔로몬의 어떤 개인의 행적을 보여주는데 목적이 있지 않고 성전 건축을 보여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역대기 기자가 솔로몬의 통치 기사를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1차적인 독자들이 바로 포로 귀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에게도 성전 중심으로 바른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면 다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은 성전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 교회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중심은 언제나 교회이어야 합니다. 교회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여러분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또 여호와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다윗과 솔로몬에게 주셨던 놀라운 영광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2부에 해당되는 10장에서 36장은 솔로몬 이후에 남북 분열 왕국 가운데 다윗의 언약을 계승한 왕조인 남유다 다윗 왕조의 20대 열왕의 통치를 중심으로 해서 선민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우리가 세분화해 보면 10장에서 20장은 남유다 제1대 르호보암으로부터 제4대 여호사밧에 이르기까지 네 왕의 통치 기사를 다루고 있고, 또 21장에서 28장은 제5대 왕이었던 여호람에서부터 12대 왕이었던 아하스 때까지 8명의 왕의 통치 기사를 다루고 있고, 또 29장에서 35장까지 말씀은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에서부터 16대 왕이었던 요시야까지 네 왕의 통치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장 1절에서 21절은 남유다 멸망기인 17대 왕 여호아하스부터 20대 왕이었던 시드기야까지 네 왕의 통치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장 20절 마지막 23절의 2절에서는 바사의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그런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서 제2부의 내용을 보면 남북 분열 왕국 가운데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다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의 행적이 일부 다뤄지긴 합니다. 18장 말씀을 보시면 조금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이 역시도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적을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역대기 기자가 여기서 아합의 행적을 기록한 것은 그의 행적이 남유다의 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의 행적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 기자가 이처럼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전혀 다루지 않는 것은 다윗 언약을 중심으로 한 선민 역사의 영속성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기자의 기록 의도와, 또 다윗 언약을 받은 다윗 왕조와 예루살렘 성전을 배반한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포로 귀환의 공동체는 사실 북이스라엘 소속의 백성들이 거의 포함되지 않은 남유다의 백성들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 역대기 기자는 다윗 왕조 역대 왕들의 통치 기사를 다루면서 솔로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열왕들의 행적을 일일이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다윗 왕조 열왕들의 행적 가운데 저자의 저작 의도에 맞게 일부분만을 집중 부각시키는 형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자는 포로기 후대 공동체로 하여금 여호와 신앙과 선민 역사의 영속성과 또 정통성에 근거하여 선민의 영광을 회복하는 데 박차를 가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조 열왕들의 행적 가운데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만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죠. 심지어는 남유다의 열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왕이 므낫세라고 하는 그런 왕인데, 이 므낫세까지도 하나님의 징계 후에 회개하였음을 기록함으로써 남유다 열왕들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을 최대로 부각시키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열왕기서의 말씀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다윗 역대 왕조 왕들의 부정적인 측면을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자는 여호람, 아하시야,
아하스, 므낫세 등의 악행과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유다 말기에 네 왕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남유다가 멸망한 과정을 또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조차도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들의 죄에 대해서는 엄히 징계하시면서도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는 언제든지 무조건적으로 회복시키시고 다시 번영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과, 비록 다윗 언약을 받은 다윗의 자손들이 범죄하면 그들을 엄히 징계하시면서도 다윗 언약을 통해 계시하신 바대로 그 왕에는 패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다윗 언약의 영원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 왕조는 다윗의 언약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함으로써 역사 속에서 단절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왕국으로서의 남유다는 멸망시키셨으나 다윗 왕조의 경우에는 사울 왕조의 경우와는 달리 그 혈통을 단절시키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바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윗의 가문에서 영원한 왕이신 메시아가 나게 하심으로써 다윗 언약대로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열왕기의 저자는 다윗 언약과 선민 역사의 영속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본서의 말미에 두 절을 할애해서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한 이스라엘 회복을 간략하게 언급하면서 말씀을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대기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처럼 이 솔로몬의 기사 가운데 성전 중심의 그런 기사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그런 신앙의 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이 이렇게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김옥균 장로님, 또 김혜영 권사님, 또 준옥 권사님, 또 항암 중에 계시는 우리 김재영 장로님을 위해서, 또 정평호 집사님의 어머니이신 우리 신수남 성도님, 양쪽 두 무릎 연골 수술하셨는데 코로나에 걸리셔서 퇴원하실 수밖에 없고 재활의 과정을 이제 거치셔야 되는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코로나에 지금 확진되셔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데 아무 후유증 없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